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새로운 계시록이라는 좀 독특한 자료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마치 신과 직접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신, 종교, 또 성스러운 경전에 대한 생각들의 뭐랄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주장들, 특히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과 그게 우리 삶, 또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을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어쩌면 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온 믿음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가 처음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애리조나 포닉스의 택시기사 말에도 모세나 예수의 말씀처럼 귀결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왜 공자나 시타르타 같은 분들은 아예 비교 대상에서도 빠지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맞아요. 흥미로운 건 그 비교가 몰몬경의 조셉 스미스까지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자료 속에서 이제 신으로 표현되는 화자가 조셉 스미스를 부처나 모세, 예수, 무하마드 같은 반열에 놓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결국 특정 인물이나 메시지가 다른 것보다 더 신성하다고 여기는 우리 생각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아, 바로 그 점. 그게 이 자료가 초반부터 던지는 핵심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어떤 메신저가 더 특별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란이 몰몬경보다 더 진짜 경전이다. 이런 식의 우열을 가리려는 생각, 바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세 번째 새로운 계시로 이어지거든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의 이르는 어떤 길도 다른 길보다 더 지름길인 것은 없다. 어떠한 종교도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종교가 아니며 어떠한 민족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며 어떠한 예언가도 가장 위대한 예언가가 아니다. 이건 뭐 종교적 배타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언, 듣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어떤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만 옳다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갈등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바로 이 배타적인 믿음 자체,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는 지금 세상의 문제들이 뭐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도 우리의 신에 대한 믿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자료가 신에 관한 5가지 오류를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오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초월한 존재가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이나 세상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를 원하거나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 그렇죠. 마치 어릴 때 뭐 착한 일을 해야 신이 기뻐하신다거나 기도를 해야 신이 들어주신다. 아니면 신의 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 이런 가르침들처럼요. 신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생각. 이게 많은 종교 가르침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신이 요구를 한다는 관념. 네,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계시, 그러니까 네 번째 계시를 제시하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신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신은 그 자체로 행복이다. 따라서 신은 우주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신의 본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주장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주요 경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대교의 토라, 이슬람의 코란,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 같은 곳에서는 신이 명확하게 특정 행동 규범이나 제사 의식, 지켜야 할 법 같은 걸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분명히 있죠. 바가바드 기타 해설서 같은 데서는 신이 인간에게 신의 의식을 충족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원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 명백해 보이는 모순을 자료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자료가 가장 논쟁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이에요.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이 텍스트는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경전들 속 내용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걸 직접 인용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료가 특정 경전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과연 이런 명령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에게서 나온 것일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인용되는 구절들은 자료 안에서는 해당 경전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으로 제시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료는 우선 구약 성경의 신명기, 그러니까 유대교 토라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성이 처녀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을 경우에 증거가 없다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또 간통한 남녀 역시 마을 입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구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직물에 대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토라에 보면 여자가 남자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걸 금지하고 또 양털이랑 아마씨를 섞어 짠 옷도 입지 말라고 하고요. 네, 출생 신분에 대한 차별 규정도 지적하는데요. 사생아랑 그 자손은 10대까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요.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고환이 상했거나 성기가 잘린 난자는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언급됩니다. 좀 폭력적으로 보이는 규정도 인용이 되는데요. 남편을 구하려고 싸우는 상대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잡은 여성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런 구절도 제시가 되고요. 네, 또 고집 세고 반항하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아들은 부모가 고발해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내용도 인용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는 구절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이런 구절들을 왜 나열하는가 하는 그 의도입니다. 단순히 충격을 주거나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앞서 제시했던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 핵심 주장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런 경전 속의 구체적인 명령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에요. 즉,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면 정말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른 해석들, 예를 들면 상징적인 해석이라던가 당시 문화를 반영한 거라던가 이런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런 해석의 문제보다는 이런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이 신의 본성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신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는 주목합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여러 구절들의 예로 드는데요. 신이 불신자들의 행위는 헛된 거라고 말하고 수라 20-49는 믿는 자들에게는 평온을,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을 내린다. 수라 9-26. 네, 또 어떤 도시든 파멸시키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자를 보내지만 결국 불복하면 완전히 파괴한다. 수라 17-15-16. 그리고 심판의 날 전에 모든 공동체를 멸망시키거나 아주 엄한 벌을 내릴 거다. 수라 17-58.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자료 속 신의 어조가 약간 반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만일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그런 벌하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적인 관념이 토용된 건 아닌지 묻는 듯한 그런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자료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건 이거예요. 신이 쇠죄로 그런 처벌을 행하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의 두려움이나 분노 혹은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신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전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기록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경전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은유적으로 이해할 거냐 하는 그 오래된 문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오늘날에도 이런 고대의 텍스트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문자주의적 또는 근본주의적 해석이 실제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이것도 자료 내에서 사실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이슬람 국가들에서 경전의 샤리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법을 집행하는 경우를 들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절도범의 선을 자르거나 간통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나 또 이슬람을 버렸다고 간주된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례로 특정 음악, 종교 찬가 외에는 금지, 텔레비전 시청 금지, 또 우상 숭배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이나 동물 형상 이미지 금지, 그리고 여성의 교육이나 사회활동, 복장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제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종교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복장 규정 같은 걸 엄격하게 단속하고 심지어 학교 건물 화재 당시에 여학생들이 이슬람 율법에 맞는 복장을 안 갖췄다는 이유로 구조요원의 접근을 막아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성이 약혼자랑 단둘이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되는 등 사회적 제약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이고요. 여기서 자료는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문화적 다양성이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명백한 인권 침해나 가혹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가? 특정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법이나 관습, 설령 그 지역 사회 내에서는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문화적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무심한 태도인가 하는 질문이죠. 네, 그렇죠. 존중의 대상이 추상적인 문화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존엄성인지 묻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자료는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직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강요되었던 부르카를 벗어던지고 남성들은 억지로 길렀던 수염을 깎고 가게에서는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는 점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런 엄격한 규칙들이 과연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진심으로 원했던 삶의 방식이었을까? 여기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외부에서 강요된 신념 체계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 사이의 괴리 같은 걸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렇게 왜곡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된 신의 뜻이라는 명분이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병폐를 정방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지를 지적합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노예제도나 차별,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억압, 심지어는 국가나 집단이 다른 이들에 착취하고 정복하면서 그 행위를 신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까지. 그 범위가 정말 방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자료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료 속 신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 텍스트는 신이 결코 그런 구체적인 요구들이나 처벌 규정을 만들거나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편애해서 선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두려움, 편견, 권력욕 같은 것들을 신에게 투사해서 만들어낸 규칙과 믿음 체계이고 그걸 신성한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 자료에서는 내면의 인도장치라고 부르던데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신적 존재라면 그렇게 편협하고 가혹하고 차별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그 내면의 삶을 사회의 오래된 전통, 뿌리 깊은 통념, 그리고 신성한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강력한 사회적 압력에 맞서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신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해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본래 인간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믿음이 오히려 그 믿음 체계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런 통렬한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신의 본성, 신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신성하다고 믿는 텍스트들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찰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여온 그런 낡은 믿음들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세계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런 가정들에 용감하게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이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탐구와 성찰의 과정 자체가 바로 4번째 단계, 즉 새로운 이해를 탐구하고 조사하며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부합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용기, 이걸 실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성 불가침하다고 배워온 경전의 어떤 구절들이나 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들이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신의 명령이 아니라 특정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이해, 때로는 오해나 편견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신성, 디비니티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변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더욱 성숙하고 자비롭게 진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 혹은 책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